교회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해 안 되면 사실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해 안 되면 은혜 받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지속해 나가는 비밀은 놓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자가 맞다면 반드시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 그랬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우리는 뭐예요? 교회의 몸.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그래서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돕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안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잘 생각을 잘 못하는데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교회가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뭡니까? 전도자의 여정이죠. 여정이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끝을 두고 전도자의 여정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여정이 우리 살아가는 방식이 여정입니다. 어떤 여정입니까?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사단의 역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사단의 역사인데 이게 뭐로 바뀝니까? 예,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사단의 역사로만 갇혀버리면 사실은 여러분 영적 싸움 못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져야 되냐? 사단이 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자,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사단 역사에 속았습니다. 하나님 계획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계획을 이미 세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평생에 그리스도를 알고 사는 것이 에덴 동산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그 옛날에 한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시간, 그 장소가 에덴 동산이요. 그리고 영원한 에덴 동산,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큰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내가 버림받은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사단 역사만 보니까. 그렇죠? 심판받는 것만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 역사는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응답의 문을 열어버려요. 전도자는 이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돕는 손길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전부 나를 돕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나와 함께 동력하며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여러분 귀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바울의 생질이 바울이 죽을 걸 알고 알려주지. 근데 그건 사실 바울 생질 알려준 게 아닙니다. 누가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왜죠? 여정을 가야 되니까.
로마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끝은 바울에게는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로마는 어디입니까? 그 로마를 가기 위하여 하나님 여정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이게. 거기에 하나님이 순간순간 위기 때마다 함께 할 사람을 붙입니다. 그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옆에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소중, 귀중.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에 뭐를 놓치지 않아요?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 여러분, 놀라버리면 놓쳐버립니다. 불안해버리면 놓쳐버려요. 그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일이 생겨서 기회를 잡는 게 아닙니다. 기회를 봅니다. 여러분, 기회를 보는 눈이 열려야 기회를 잡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 힘이 내게 있다니까. 왜요? 전도자니까. 전도자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래서 순간 찰나의 순간들이 전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김선미 권사님 처음 만났을 때요, 이분은 저를 의심했어요. 왜냐? 생전 처음 보는 목사가 와가지고, 그죠? 눈치가, 나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내 느낌이, 눈치가, 이게 불안한 거야.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딱 보니까 알겠더라. 내 느낌이 왔어. 아, 이 사람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싶어 하는구나. 기회를 안 놓친 거죠. 그지? 만약에 제가 그 느낌, 알아서 하겠지 뭐. 이래버리면, 그러잖아요. 근데 조 권사님이 저보고 처음에 오셔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목사 만나보시겠습니까? 그랬는데, 교회 다닙니까? 갈보리 다니는데, 갈보리 맞죠? 오성주 목사. 가스펠. 복음도 없으면서 가스펠. 가스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어떤 내가 만나겠나 싶어가지고 내가 됐어요. 그랬거든. 근데 괜히, 몇 달 있다가 괜히 내 마음에, 이건 하나님 역사지. 괜히 내 마음에, 이 사람 만나야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딱 만났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완전히 회복됐잖아요. 우리 교회 텃밭지기. 내년부터는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진짜 텃밭 할 사람은 가족끼리 가서 밭을 일구도록 해야 돼. 그래서 저만큼 넓게 안 할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승리합니다. 내가 왜 실패하느냐? 기회를 다 놓친 거예요. 이 기회는 기다리면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걸 못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벨리스 총독 앞에 딱 한 게 뭐였어요? 기회입니다. 거기서요, 무서워 쫄아버리면 끝나죠. 근데 바울은 거기서 담대하게 복음 전을 준비하지.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부터 사실은 교회에 뭐가 됩니까? 지체가 됩니다. 이거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다. 이게 전도 중에 가장 중요한 전도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전도운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뭐하게 만듭니까? 성장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힘을 얻고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벌어집니다. 하지만 반드시 한계 옵니다. 왜 한계 오느냐? 힘은 예배를 통해 오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우리 회화 간증했잖아요. 5번 예배 참석했는데 자기 혼자 힘내던 거하고 천지 차이다. 하나님은 교회 역사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해 못하면 사실은 신앙생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저 부산서, 군산서 여러분 그냥 이게 매주 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 반드시 교회를 알게 되고 그 안에서 내가 뭐합니까? 자라게 된다. 요 축복을 여러분 이해해야 사람들을 교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전도운동의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개인이 복음화되는 것을 제자화. 예, 내가 복음이 안 되면 제자가 안 되면 제자 반대가 뭡니까? 무리. 그죠? 예수님 주위에는 제자도 있었고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내 모든 관심이 가야 되느냐 하면 어디입니까? 제자. 하지만 내가 많은 신경을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무리. 무리를 놓쳐버리면 여기가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무리에 집착해버리면 제자는 없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무리를 놓치지 말고 제자화시키는 응답을 해요. 그게 전도입니다. 네, 그러면 반드시 뭐가 됩니까? 교회화가 됩니다. 예, 교회화 되지 않고는 사실은 전도운동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현장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뭘 세웁니까? 시스템을 세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화를 지나 현장화입니다. 제자화 돼서 바로 현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오케이? 교회화를 통해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뭐 합니까? 재생산하는 거죠. 재생산은 뭐죠? 또 제자화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 어디로 끌고 들어가야 됩니까? 교회로 끌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현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죠? 요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냥 전도 전략이 아닙니다. 예, 우리 인생이 전부 이 응답 속에 있어야 됩니다. 누가 얘기하던데 공무원 하다가 선생님 하다가 이분이 은퇴를 했어요. 이 사람이요 치킨집을 딱 만들었는데 그 치킨집을 자기가 프랜차이즈를 전국에 한 50개인가 깔았어. 근데 어떻게 깔았냐? 딱 제자만 찾아가지고요 맡겨본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예. 그러니까 안 무너지지. 여러분, 그 운동이 전도운동하고 굉장히, 예, 어떤 것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제자화, 교회화, 그게 뭡니까? 현장에 미션을 보내요. 그래서 이 응답을 여러분 받아보면 압니다. 굉장히 큰 축복이 이곳에 있습니다. 자, 교회의 의미. 원래 교회는 어느 곳에 있는 교회 건물이나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무리를 말한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뭡니까? 택한 백성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는 이미 택한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택한 백성을 준비해놨습니까? 안 준비해놨습니까? 준비해가지고 그거 찾는 게 전도입니다. 이해되죠? 그럼 어떻게 찾느냐? 현장에 다락방을 열어놓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하나님께서 뭐죠? 교회를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보편적 교회가 있고 이 보편적 교회를 무형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무형의 교회는 뭡니까?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곳곳에 말씀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 곳곳에 형태 없는 교회를 마음껏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그 곳곳에 형태 없는 교회들이 하나 선교 교회의 울타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안에 신자들의 모임을 지교회. 그렇죠. 지역의 교회. 뭘로 하고 그 현장을 살리려고. 그래서 이 지교회는 반드시 매일 교회요, 현장 교회요, 제자 교회여야 됩니다. 이해되죠? 요거 매일 요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은 수업 다 마치고 10분 정도는 항상 포럼하고 기도하고 마쳐야 돼요. 그래서 매일 교회. 그리고 뭡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갈 때, 예, 그때 뭡니까? 모든 응답을 다 갖고 와요. 그래야 다음 미션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뭐죠? 가정교회.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이 있던 지역에 개인의 집을 중심으로 가정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의 집, 눈바의 집, 루디아의 집, 요 전부 가정교회. 근데 가정교회가 뭐가 됩니까? 지교회가 되어 교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전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단순하게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 가정에 있고 여러분 지역에 있고. 그래서 직장을 교회화해라. 예, 여러분 가정을 교회화해라. 교회는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말씀의 성취, 그렇죠? 참된 복음의 날마다의 회복,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며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교회거든요. 그 교회를 가정에서, 그 교회를 직장에서, 그 교회를 뭡니까?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이걸 여러분 계속하면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 사람을 보냅니다. 전달 필요 없습니다. 그 안에가 계속하고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 김주수 권사님 우리 부른 적 없거든요. 본인이 왔어. 애들 데리고. 그죠? 나는 일면식도 모르는 사람인데 소문 듣고 온 거야. 왜요? 나는 뭐 오셨는데 이분 찾아내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냥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우리끼리 놀고 있는데 예, 이게 얼마나 좋은지 전도에 마음 담은 사람들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우리 심희정 권사님은 신원이 신앙 고백에 그냥 와봤다 이거. 애가 이런 고백을 하다니 이러면서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냐 이러면서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쉽습니다. 나는 계속 이 누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냅니다. 예, 그거 딱 체험하세요. 그러면 압니다. 하나님 보낸지 안 보냈는지. 그죠? 예, 그걸 놓치지 말아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기능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육신적으로 모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 치유의 병원이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려면 반드시 복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는 사실은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성장시키고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포는 살아있으면 분열하잖아요. 분열. 2, 4, 8, 16, 32 분열하잖아요. 여기 교회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이게 무기물이 아닙니다.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제 많습니다. 왜? 우리 몸에도 병균이 막 침범하듯이 교회도 사단이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문제 많습니다. 거기 놀라면 안 돼. 거기에 성장하는 방법. 초대 교회는 계속 문제 터졌습니다. 근데 그 초대 교회가 세계를 복음화했어요. 그 좋은 교회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교회. 그렇죠. 내하고 맞는 교회 가면 안 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가야 됩니다. 내하고 맞는 교회 가버리면요. 수틀려버리면 도망가 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거기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뭡니까? 이제 확장되어지고 그런 응답을 확인하는 교회.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4대 기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예배. 그 다음 뭐지요? 전도. 그 다음 뭡니까? 양육. 그 다음 뭐지요? 봉사.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배는 중심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굉장히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죠? 내 인생을 드리는 참된 예배.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것 조금만 참여해버리면요. 이 예배가 내 삶을 주장합니다. 예배 승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예배 놓쳐버리면 다 놓친다 보십니다. 예배 승리하면 다 따라옵니다. 굉장한 비밀입니다. 이게 아무도 몰라요. 우리 저 혜화가 이번에 예배 참석하면서 뭡니까? 난 중국 복음화의 전도자 맞구나 이러고 가잖아요. 예배 하나 해보겠는데. 그죠? 그러니까 예배 하나가 전부 다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전도 때문에. 전도가 빠진 열매는 전도로 나타납니다. 전도가 빠진 예배는 사실 죽은 예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산속에 있지 않고 어디 있습니까? 타락한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등대로. 거기서 빛을 비춘단 말이에요. 왜? 많은 난파선이 돌아오도록. 그렇죠? 많은 병든 자들이 치유받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는 왜 하느냐? 현장에 빛을 비추기 위하여. 그러니까 전도가 빠진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는 이유가 뭐냐? 전도 때문에. 내가 은혜 받는 이유가 뭡니까? 전도 때문에. 내가 말씀 듣는 이유가 뭡니까? 전도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가 빠진 예배는 죽었다니까. 그래서 나를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응답을 위하여 하는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 실컷 드리고 망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면서도 여기 죽어버린 거예요. 왜죠? 전도 안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하는 전도를 하라고 노예로 보내버리고 안 하는 전도를 하라고 저 바벨론 보내버리고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점령해가지고 뭡니까? 그 로마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바울을 통해서 250년 동안 전 로마의 기독교가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전도 때문에.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처음으로 성령이 임한 그 교회의 역사가 뭡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그죠? 그러니까 전도가 빠진 예배는 뭐라고요? 죽은 예배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초대교회가 죽어버립니다.
저기 유대교회가 죽어버린 거예요. 뭘 놓쳐가지고? 전도 놓쳐가지고. 그래서 율법과 종교로 가버리니까 예배가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 놓쳐버리면 내 영은 죽어버립니다. 예배 아무리 들 힘이 안 나요. 그런데 저 현장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킨다. 뭐 때문에? 현장 살리라. 이것 때문에 뭐합니까? 양육합니다. 그래서 뭐죠? 치유되어져, 그렇죠, 회복되어져, 과거에 묶이지 않고 현재에 묶이지 않고 미래에 묶이지 않는 참된 전도자로 세워지도록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없는 양육은 교인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양육이 되냐? 전도자로 세우는 양육. 이러죠. 교회에서 실수하는 게 뭡니까? 제자 양육하면서 전도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메시지는 얼마나 많이 알고 성경을 얼마나 말고 있는지. 근데 뭡니까? 생명운동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 문제 생겨버리면요, 그 지식으로 되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전도가 빠진 양육은 사실은 교회의 기능이지만 그건 죽은 양육이다. 예를 들죠. 전도자로 세우는 양육, 그 개인 양육, EBS. 양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유시켜야 됩니다. 왜 치유하느냐? 전도자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놓쳐버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자 찾아 세우는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예배에 축복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여 치유하고 성장시킵니다. 그것 때문에 뭐 합니까? 봉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봉사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전도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금 하잖아요. 성경금 많이 보낸다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에게 성경금 보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축복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래서 전도할 사람에게 돕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저 인도에 샌딘 목사 돕고 있는데 사실 얼마나요? 20만 원이면 돼요. 20만 원이 그 사람은 하루 한 달을 살아. 여러분 20만 원이 우리가 밥 좀 깨끗하게 먹으면 20만 원 나와. 요즘은 희한하게 몇 명 올려보면 20만 원 나온다니까. 그런데 그는 2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 근데 이 사람이요, 자기가 늘 이리 묶여 있다가 이리 해방돼서 지금 뭐하고 다니냐? 전도로 다닌다. 그것도 무슨, 저기 뭡니까? 힌두교 마을에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헌신하는 이유가 뭐냐? 전도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 식당에서 뭐, 오늘도 너무 맛있는 타코 일 많더라 보니까 하지 마라, 이제. 아, 힘들지? 우리 좀 쉬운 거 합시다, 쉬운 거. 뭐, 은혜에 집중하도록. 이게 맛은 너무 좋은데, 음식 쓰레기도 많이 안 나오더라고, 보니까. 모든 걸 어디다 방해하셔야 되느냐? 전도. 어? 전도 방해하는 일은 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전도가 되는 일은 생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우리는 흘러가야 됩니다. 전도에 필요한 행정, 전도에 필요한 경제, 전도 때문에 주시는 인재, 이런 걸 키워내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기뻐 축복하셔야 될 이유는 거기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부흥이 많이 돼도 나중에는 위기가 옵니다. 큰 교회마다 위기 안 온 교회가 없습니다. 나는 그거 싫습니다. 왜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왜 갈라져야 됩니까? 이렇게 기쁜 사람들, 함께 있으면 기분 좋은 사람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많은데 왜 나중에 문제 생겨서 싸우고 나가고 갈라져야 됩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 처음부터 막는다, 나는. 뭐, 분열시키고, 뭡니까? 이간시키는 건 막아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거는 완전 성령 해방죄예요. 그런데 전도의 방향 맞춘 거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교회의 기능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교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로부터 위탁받은 교회적인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이 사명은 그리스도로만부터 위탁받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잖아요. 그지? 예를 들면 신학교는 위탁교육이에요. 내가 전도사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 전도사를 교육해 주세요라고 신학교에다 위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 안에 신학교를 두고 총회 소속 교회들이 이 전도사를 일일이 다 교육을 시켜서 전도사를 세워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 기관 신학교를 딱 세워놓고 우리 전도사들을 부교육자로 목회자로 교육해 주세요라고 위탁 교육을 시키는 것이 신학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사명을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려고 교회에 위탁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사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대사. 그래서 뭐랍니까? 진리의 수호자.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뭐 해야 됩니까? 수호해야 돼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절대 복음을 놓치면 안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제가 속지 변질되거나 좀 뭔가 편안한 걸 찾는다 싶으면 저기서 날라와 옆차기 하면 됩니다. 정신 차리라 허목사 하면서 빵 차면 돼요. 그 여러분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딴 생각 안 하도록 돕고, 그죠? 오로지 복음과 전도의 방향을 맞추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함께 가는 거다. 그래서 영 말 안 들으면 뭐합니까? 예? 옆구리 걷어차고 이런. 그 다음에 뭐지요? 그리스도의 대행자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지요. 그죠? 예. 요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왔더니 누가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 여러분 딱 봤더니 뭐가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 여러분 가정을 봤더니 뭐가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 여러분 업을 딱 봤더니 뭐가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 예, 그거 두고 우리가 응답받는 겁니다. 잘 안 돼도 그렇게 방향으로 쭉 가야 하나님 역사합니다. 지금부터 잘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잘 안 돼도 항상 거기다가 내가 딱 닷줄을 탁 던져놓고 그 방향으로 계속 전진해 가는 것이다. 교회는 세계 선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계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죽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마다 망한 교회가 없습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일 때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 보냈습니다. 예, 미국이 가장 부강할 때가 언제냐? 전 세계 선교사 가장 많이 보낼 때입니다.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가장 부강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4만 불 시대입니다. 예, 나는 돈이 없지만 4만 불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한번 허락하신 이유는 뭡니까? 세계 선교하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돈 있어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할 때 각자의 경제에 축복하셔. 교회가 풍성하게 하신다. 이래죠. 그래서 여러분 돈 있다고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경제는 남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렸더니 하나님 채우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돈이 있어서 헌금하고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기부금. 믿음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더 할 수 있는 응답의 문을 열어가신다. 그게 여러분 경제응답이에요. 그래서 세계 선교, 보내는 선교, 또 뭡니까? 현지인을 불러와 교육하여 재파송하는 선교. 우리가 그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네팔 사람들이 한국 들어오려면 진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뭐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사업을 시키는 것처럼 복음교육 시키는 있어야 돼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농장 큰 거 사가지고 텃밭 만들어가지고 예? 얘들이요 자격증 다 받고 확인 다 시켜놓고 부르는 데가 없어서 못 가는 애들 있어. 2년 기다리다가 안 되면 다시 시작해야 돼. 이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괜찮은 나라인지 그런 거 안 하고 아무 데나 가잖아요. 네팔 사람들, 인도 사람 그게 안 돼. 우리가 꼭 초청 편지를 써줘야 대사관 가서 허락받아야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초청하는 사람 재정보정, 신분보정 다 돼야 됩니다. 그만큼 오기 어렵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복음 교육 받으면 같이 전도할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그래서 제대로 복음 각인시켜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버리는 역사. 그리고 우리 렘넌트도 뭐예요? 선교의 눈을 열어야 돼요. 그렇죠. 한국적 사고방식으로는 안 돼. 복음적 사고방식으로 한국에 살아야 되거든. 그죠? 세계관을 갖고 한국에 살아야 되지 한국적 사고방식으로 세계를 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훈련을 시키겠다는 게 교회 아닙니까? 교인 만드는 훈련은 절대 안 됩니다. 예, 예배 잘 드리고 성실하게 막 교회 섬기고 요 수준은요 망하는 수준. 뭡니까? 전 세계로 흩어 세계를 살릴 전도자로 세우는 교회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 응답 받아야 돼요. 그걸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하나님이 세운 교회 중에 하나가 하나선교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선교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데 이 교회를 섬기는 거다. 여러분 그 마인드가 없으면요 실수합니다.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를 붙잡고 언약이지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합니다. 사명이지요. 그죠? 교회와 함께 갑니다. 교회화. 그래서 19명의 중직자 세운 이유는 뭐냐? 곳곳에 현장화. 이제 전도사 세울 겁니다. 뭐하느냐? 확실하게 그 기관을 확실하게 복음 각인시켜요. 여러분 산업인들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주춧돌이에요. 산업인들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은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여름 빠져버리면요, 세포 하나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안 돼요. 다 필요합니다. 중요한 응답을 교회 안에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치유되고 자라, 특별히 세 가지 뜰을 만들어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 성도가 제자화, 교회화, 현장화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